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여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딱 이 자리에서 제가 좀 특별히 한 친구를 초대해서 토크식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신학교는 나왔는데 교회는 잘 안 다닌다고 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초대해서 이 친구와 토크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토크식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SNS 공동체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만나고 날 때마다 찝찝한데 이 친구는 저를 꼭 이날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스트레스를 막 풀고 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오늘 이 친구를 초대했는데 이 친구가 올지 안 올지 한번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아. 그래 누나서 찬준아 미안하다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좋네, 잘 지내지? 난 너무 잘 지내지. 넌 어떻게 지내? 벌써부터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 나 너무 좋은데 무릉도원인데 지금. 오늘따라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난 항상 좋지. 그냥 마음을 잡고 나온 것 같다. 그럼 또 많이 오지 않는 기회라서. 아무튼 그래,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잘 지냈지? 난 너무 잘 지내지. 알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나 열심히 살잖아. 그래서 또 바쁘게 지냈고 정신 없이 살다가 왔지. 근데 나는 너 볼 때마다 그 생각 드는데 너는 꼭 크리스마스 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될 때쯤 연락해가지고 보자 해서 카페에서 보고 오늘도 그 지난주 딱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 그때 네가 또 카톡 보내가지고 갑자기 또 오글거리는 카톡 보내서 그래서 또 오게 됐잖아. 어찌됐든 덕분에 얼굴도 보고 나야 좋지. 그치.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 그래? 생각이 딱 나더라고. 너가 목사 아니었어?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구나. 어쨌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디야. 그런데 그래. 2025년도 너 좋은 일 있더라. 결혼했더라고. 맞아 결혼했지. 야 축하해서 고마워. 근데 야 나 진짜 신기한 게 나 결혼할 때 그 주례일 분이 너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분이 진짜 웃긴 게 나는 그런 결혼식 처음 봤다. 결혼하는데 주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랑한테 비난을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당황했는데 아무튼 덕분에 결혼 잘 마치고. 그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결혼식 때 좋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다. 긍정적이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네 결혼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네가 재수 씨 죄송해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보여줬던 사진이랑 그 첫사랑이랑 다른 분이랑 와이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지. 근데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근데 너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어? 첫사랑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보통 첫사랑이랑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그런 늦었어. 어쨌든 괜찮아. 네. 통계를 보니까 첫사랑이랑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일 것 같아? 첫사랑이랑 성공. 그래도 한 10%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지. 근데 첫사랑이랑 잘 될 확률 내가 보여줄게. 여기 첫사랑이랑 지금 잘 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네. 우리 이 공동체는 한 0.01% 되는 것 같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약 1에서 3% 정도 와. 첫사랑과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1% 3%면 거의 뭐 로또인데? 그치. 근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첫사랑과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끝사랑이 첫사랑인 거야.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나와서 간증했었던 우리 정호 형제랑 혜인 자매 어제 결혼한다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네. 우리 결혼한다는데 서로 첫사랑이라고 오늘부터 여기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뽑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첫사랑이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어쨌든 첫사랑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네. 야 근데 첫사랑에는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잘안 되는. 그거야 뭐 좀 쉬운 것 같아. 아주 간단한 문제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첫사랑이라는 거를 하잖아. 그때는 뭐 사랑 불 붙으면 뭐 앞뒤 볼 것 없이 막 뜨겁게 사랑하는데 다 기억해봐. 좀 그때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들을 막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지. 포기? 뭘 포기 못했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때 연애할 때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까봐 용기 냈어야 되는데 나의 그 용기 내지 못함을 포기할 수 있고, 사실 사랑을 하면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지. 근데 제일 크게 포기하지 못한 건 다른 데 있었을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는 왠지 네가 알 것 같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나 사람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거는 그거 아닐까? 총알이 한 발인데 그치.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더 괜찮은 사람 못 잡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 아닐까? 그치.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첫사랑을 헤어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지. 근데 그때는 그래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진짜 사랑은 결국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에 꼴이 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랑의 진짜 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게 그 사랑의 진짜 완성이 아닌가 싶어. 사랑은 진짜 사랑은 포기할 때 완성되는 것 같아. 너 원래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매우 진지충이다. 약간 명언충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그치. 내가 원래 명언을 좀 잘 만드는 편이야. 아니 근데 너 원래 나 만나면 되게 교회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 맨날 디리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치.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고 과하다고 갑자기 첫사랑 생각했구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냐? 그치. 그게 오늘 어차피 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데가 교회 한복판인데 교회 카페로 불러가지고 갑자기. 다시 교회 이야기 하려고. 사실 내가 맨날 교회 이야기하면 너가 표정이 안 좋아서 원래 밑밥을 좀 깔아봤어. 목사 친구가 쉽지 않더라고. 사실 다 연결돼 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결국 다 사랑 이야기거든. 굉장히 많은 로맨스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 작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 작년?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때 내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었는데. 기억이 잘 그래, 안 나. 내가 너가 기억 못할 줄 알고 있었어. 성경에 보면 잘 들어. 이번에 내년에 또 물어볼 거야. 또 있어. 오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사랑. 또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지.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야. 결국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첫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의 그 첫사랑이 시작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처럼 한번 상상해봐. 그때 막 풋풋한 그 모습, 같이 걷기만 하고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말이 사라지면 그 말이 없는 그 시간도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지. 약간 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네. 코미디는 아니고 약간 로맨틱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 미안하다. 로맨틱 드라마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드라마거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길게 가면 좋은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기 시작했지. 작년에 너 교회 왔을 때 내가 성경책 선물로 줬잖아. 맞아. 그거 읽어봤어? 아니 읽어보긴 했어. 너가 하도 얘기해서 읽어는 봤는데 내가 몇 장 못 가서 접었거든. 내가 읽다가 그 창세기 거기 읽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뭐 선악과 뭐 얘기 나오잖아.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과일 좀 먹었다고 그 과일 하나 못 먹는다. 나는 그 과일 결혼식장 가면 난 파인애플 엄청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뭐 원제가 아니라 나는 뭐 거의 투제 쓰리제야. 나는 그래서 그거부터 마음이 어려워서 안 봤지 더 이상. 내가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이씨, 이런 분위기 될 줄 알았어. 야. 자신 있다며.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따뜻한 곳이다. 교회 따뜻한 곳이야. 그렇지. 교회 따뜻한 곳이야. 과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는 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야 근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지금 누구야?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선택했겠지. 걔가 불행해지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겠어? 이거를 먹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야. 찬중이 너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 인생이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하냐라는 거지. 내가 너 인스타그램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어제도 막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막 이런 글 쓰고 힘들다,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힌다. 근데 거기에 왜 내 이름을 꼭 태그하더라? 세계관을 너무 넘나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똑같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 삶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거지. 성공도 놓지 못하고 돈도 놓지 못하고 명예도 놓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것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선한 것, 정의, 사랑.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잖아. 그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착한 마음도 나한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사랑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면 또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근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왜 내 안에 그 착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지. 사람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면 착한 마음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착한 마음을 동경하는 것, 정의를 동경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동경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첫사랑의 흔적과 같다라는 거야. 함께 했었던,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었던 그 추억의 시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찬중이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약간 나한테 있는 그런 흔적 같은 거라는 건가? 너가 얘기하는 거는?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대사를 까먹었는데 네, 첫사랑의 잔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 나 혼자 봐서 미안하다 야. 그래. 끝나고 보자. 첫사랑의 자녀. 다시 해보자. 자, 그래. 카트 다시. 근데 약간 시 같네 시. 그치. 첫사랑의 잔향 같다.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런 원래 느낌인데. 약간 시적이잖아. 알다시피 내 전공이 영문학 아니니. 그래? 너도 오늘 컨셉이 좀 쉽진 않다. 야. 그치. 너의 컨셉 때문에 내가 자꾸 말리는 것 같아. 오늘. 아무튼.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그래.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그 첫사랑의 추억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지. 그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건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포기. 사랑은 포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포기를 결단하신 거야.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신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저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야.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로맨틱한 장면이거든. 너 드라마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그치, 너 완전히 드라마 보면서 맨날 울고 그러잖아. 드라마 보면 마치 재벌 2세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 드라마 속의 유명 스타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평범한 삶,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선택하는 것. 또 그런 장면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 우리 F들은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지. 그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위하여 한 번 더 큰 포기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을 포기했었던 사건인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줬던 거지. 나 근데 이런 얘기 너가 몇 번 해줘서 기억은 하는데 난 이거 들을 때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까지 있었나? 그냥 매 몇 대 정도면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 너 말에 오류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넌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 이걸 말로 설명해서 오늘 하루에 다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내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휴대폰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휴대폰에는 뭐가 필요해?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 휴대폰에는 생명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휴대폰이 켜져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휴대폰이 나는 이 전선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될 거야 하고서 전선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잘 돌아갈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배터리가 점점 닳아 없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이 돌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핸드폰의 사용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점점 엉클어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 핸드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다시 이 핸드폰의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핸드폰은 스스로 그 전선을 연결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한 가지 있어.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엉키고 엉켜 있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회복이 되려면 마치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거야. 핸드폰을 껐다 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엉켜 있어서 이 핸드폰을 정상 복구하기 위해서 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영원히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이 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껐다가 켜지신 거지. 예수님은 껐다가 켜지실 수 있었거든. 왜?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니? 비유가 그래도 괜찮네. 내가 이 비유 생각하려고 저 밤을 샜다. 그래. 어쨌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진짜 십자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거지.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너가 정말로 죄 가운데서 아무리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찬중이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찬중아, 너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멋있는 뭔가 집착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너도 오늘 표현이 좀 되는구나. 멋있는 집착.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집착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거야.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일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 포기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거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포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쌍방이어든 나도 죽으라는 거. 그치? 성경은 사실 우리도 죽으라고 이야기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그걸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함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믿는 자야.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재수 씨 빼고 너 돈 좋아하잖아. 돈 좋지. 넌 돈을 믿고 있는 거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있는 믿음, 명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좋지. 그치?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그런 세상의 가치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걸 포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야, 근데 듣다 보니까 너가 처음에 첫사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연애 스토리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긴 하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 모든 사랑의 오리지널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야. 모든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쉽게 생각하면 연애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 찬중이 지금 재수 씨랑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 그치? 그치. 재수 씨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쨌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결혼을 할 때 찬중이 너가 과거에 만났던 수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몇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라면 재수 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없지. 재수 씨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던 모든 기억들을 정리해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돈을 사랑했었던 마음, 명예를 사랑했었던 마음, 성공을 사랑했었던 마음을 비워내야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이 세상을 적대하고 미워하라는 거가 아니야. 내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지. 돈 벌어도 괜찮아. 돈 많이 벌어야지. 하지만 돈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나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 재수 씨야 돈을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 와이프랑 돈? 대답이 늦다. 와이프. 대답이 늦어요, 재수 씨. 네. 보지 마 일단 이걸. 그래, 빨라야지. 와이프 여보. 당연하지. 네. 재수 씨를 선택하는 그 순간 돈은 누굴 위해서 버는 거야? 와이프를 위해서. 버는 거. 이제 답이 제대로 나오네.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라고 여겼던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바꿨을 때 그 첫사랑의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찬중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찬중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빈자리에 들어와 있는 돈과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이제 조금 포기해 보면 어떨까? 그거를 포기하면 바로 그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찬중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될 거야. 오늘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게 전부거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예배해 보니까 어때? 뭐 좋긴 좋아. 역시 교회가 따뜻하고 뭐 좋긴 좋은데 뭐 지금 갑자기 막 어떻게 그치. 하기가 어렵고. 너를 비롯해서 오늘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막 마음이 180도 변화. 정호 얘기 들었잖아 아까 전에. 장난 아니더라. 들어와서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은 그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그럴만해 보니까. 그럴만한 건 또 뭐야? 그것도 아니야.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이번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라는 예배로 함께 예배하니까 크게 부담 없이 같이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너도 여기 와서 나랑도 이야기하고 결혼했구나. 수범이 가면 자매도 있어 이러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야.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들, 그 첫사랑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기억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너가 그토록 힘들다 하는 너의 인스타그램 글들도 사라지고 그 글 가운데 감사하다, 우리 직장 상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글들이 가득 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래,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맙고 오늘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를 처음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기도해줘도 괜찮을까? 기도해주면 나 고맙지. 너는 기도해주는 거 항상 좋아하더라. 그 싫은 사람 없지 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흔적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게 했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포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정리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새록새록 채워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박수 치는 거다?